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은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살피는 시편 23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5절부터 6절입니다. 앞부분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했는데 이제는 주인과 손님의 비유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축복을 한 가지 소재로 가지고는 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주인과 손님의 비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를 가지고 도무지 다 나타낼 수 없는 자기의 마음을 호의를 베푸시는 주인과 예기치 못하는 환영을 받은 손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5절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풍성한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도무지 그것도 자격 없는 자들을 귀한 손님으로 영접하시고 모든 좋은 것에 만족해 하시는 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큰 잔치를 베푼 사람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종들을 보내어서 초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하늘잔치의 손님으로 아버지께서 초대하셨습니다. 그 하늘잔치의 맛을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초대 명단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만방의 초대장을 보내어서 창원 특례시의 여러분들까지 초대하시고 하늘잔치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다가 초대받은 손님이 되었을까요? 좀 탁월한 데가 있습니까? 실력이 좋고 뭔가 가진 것이 많아서 이 티켓을 따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그 착한 일에도 다 변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욕망으로, 이기적인 욕망으로 변색되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뛰어봤자 하늘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와라고 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아주 좋은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고 만방의 백성들을 오라고 하시는 심볼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군데군데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싸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나가서 듣기만 하면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언약이라. 이 초청의 축복은 언약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경 말씀을 대하면 기분이 상하는 겁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아이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나를 언제 알길래 나보고 악인이라고 그러고 불의한 자라고 그렇게 지칭하는가. 이게 기분을 나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틀림없이 아직도 악인의 자리에 불의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모습을 바로 지적함으로써 긍휼히 여기려고 말씀합니다. 돌아와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초대는 성경 맨 마지막 책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초청하는 초청장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보내신 자비로운 초청장입니다. 굶주린 인생을 행해서 여기 잔치의 상이 배설되어 있으니까 너희 인생들아 목말라 배고파 죽을 필요가 없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5절 6절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과분한 초대를 받은 손입니다. 주께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극진한 손님으로 여호하는 풍습은 지방마다 다릅니다.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한국 사람들의 스타일이 뭐죠? 손님이 대문 열고 들어오면은 벗은발로 쫓아가서 맞이하는 게 최상급 손님 대우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을 기록했던 그 동네에서는 손님이 오면은 종들이 달려가서 발부터 씻깁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와서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잔치석에 상석으로 데려갑니다. 오늘 잔치의 가장 귀한 손님은 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그가 존귀히 여기는 손님으로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사랑하는 창원세승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귀한 손입니다. 다른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거룩한 눈길을 주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도 1부 2부 막간에 잠깐 있는데 수원이가 사측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군에 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떤 집사님의 눈빛을 내가 아직도 기억가 수십 년 전인데 그 사랑이 극히 담겨있는, 아시죠? 아까 여기 앞에 앉아있었던 분도 두 사람이 찬양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걔 사랑이 철철 넘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 찬양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극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무도 자기 비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은사가 뭐예요?
저는 은사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성경에는 은사를 줬다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셨는데 나는 없어요 이러면 배달서고 어디서 일어났죠? 사고는 자기 비하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인정하십니다. 영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성도는 아무도 자기를 자학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더라도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흠 없이 티 없이 주름 잡힌 데 없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접하십니다. 아들 두신 분들 아무나 며느리로 데려옵니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마음 같아서는 예쁘고 착하고 정말 좋은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이 준비한 신부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얼굴이 개성있게 생겼든지 아니든지 상관이 없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키가 좀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키 커가지고 하늘까지 머리가 닿는 사람은 없잖아요. 발바닥이 땅에 닿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께서 받아주셨다는, 나를 존귀히 여겨주셨다는 생각만 하면은 자다가 일어나도 싱글벙글 기쁜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내가 누군지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니까 이런저런 불평,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의시키고 사랑을 베푸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처신하는 게 달라져요. 이 계획도시 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자긍심이 있더라고요. 어제 점심먹으러 들어가는데 우리 팀들끼리 이야기를 했어요. 창원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장님 좋은 줄 몰랐다니까 창원은 본래부터 좋았어요. 누가 말을 시켰나? 따라오는 사람이 창원은 본래부터 좋았다는 거죠. 그런 자긍심이 있더라고요. 사는 주거 환경만 바꿔놔도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이 황공한 대우 앞에 몸둘 바를 몰라 하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입니다. 자나깨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전날 여러분이 와서 부르는 찬송은 글 읽을 줄 알고 곡 따라 하면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를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본문의 다윗과 함께 성도들이 감격해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환대가 원수가 보는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소에, 아니 방금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서로 싸우던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리한 장군에게 임금이 친히 나와, 황제가 나와서 축하하는데 끌려 나와가지고 적장은 앉아 있는 겁니다. 패망하기를 바라는 자가 목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과분한 호인을 받은 자를 일컬어서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소욕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모든 저주와 조롱 속에서 당신 백성을 위로할 날을 잡아놓고 계십니다. 이 시를 다윗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생각해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했습니다. 꼴 좋구나. 내가 피 흘리기를 저리더니 네 세제발 꺼져라 막 욕을 했습니다. 다윗 편에서 지금 비록 쫓기고 있어도 아직도 용맹스러운 장군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 옆에 있는 부하가 허락만 해주십시오. 내가 가서 단칼에 베겠습니다. 저 죽은 개만도 못한 시므이가 내 주왕을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두어라. 내 속에서는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베냐민 사람이랴.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나의 이 수모를 하나님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 다음 장면이 펼쳐집니다. 마하나미에 도착하니까 길앗 사람 바실레가 다윗을 위해서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 놓고 눈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그때 다윗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바실레의 손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아버지께서 자기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잘못해서 쫓겨내신 일이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우리 자신의 허물과 실수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 때문에 주님의 귀하신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도 이런 어려움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들면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칭송하는 그 귀하신 이름을 믿는다는 사실만 두고도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준비하신 상이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의 손길로 마련한 풍성한 상이 우리의 삶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망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환대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고백은 자신이 받은 환대가 과분함을 의식하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손길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개인적인 환대의 경험을 받고 있습니까? 자신을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받는 대접이 어떠한 것을 아는 사람은 항상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찬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 받아 누리는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하늘 잔치를 40주년 기념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이것을 맛보게 하셨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는 사실로 인해서 아직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 안고 설 자리가 있는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된 자신을 볼 때 감사하고 그뿐 아니라 이 자비를 체험하고 자비를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용해 주심을 생각할 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난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며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속에 오늘도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교회 개척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여기 와서 제가 집회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든 자료를 잘 챙기시는 장로님 한 분 계시잖아요. 말 안 해도 이름 들으려 안 데려와시자. 딱 사진 찍어 와서 갖다 대는데 제가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40주년에 다시 한번 나를 불러주시니까 정작 설교했던 나는 잊어버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프로그램을 다 짜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하나도 그냥 우연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문 목사님을 만났을 때 문 목사님의 어린 시절 꿈꾼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런 무수한 사람들을 자기가 구원할 자라고 그런 꿈을 꿨대요. 그때부터 그 약속 그대로 오늘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젯밤에도 내가 말했지만은 한 해는 성탄절에 온 성도들이 이렇게 특별 순서를 하는데 저분이 쓴 희곡을 가지고 신원을 가지고 연극을 쭉 했는데 거의 내 느낌은 그랬어요.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설교했던 모든 것이 다 녹아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메시지가 녹아있구나. 그러면은 사람들은 나를 정릉산 꼴짜기에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왜냐하면 사람들은 얼마만한 숫자를 앉혀놔 놓고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좋아. 저 소년 문세원 하나를 두고도 내가 여기서 목회할 가치가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짠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제가 교단 일을 하면서 또 우리 박 목사님하고 이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30몇 년 전부터 이게 접선이 돼가지고 와서 40주년 되도록까지 저기 앉아 계시니까 이게 벗어날 수 없는 이 인맥들 속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들 만난 것 감사하고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느낄 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 소리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자기 두뇌와 힘센 팔을 믿고 삽니다마는 우리들의 삶은 목회자들의 삶은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있음이 감사할 뿐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성도들 가운데서 교장 하나님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 있지만은 이날이 또 제 생일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 생일이에요. 제 생일인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도 3월 3일에 출발했더라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딱 엮어서 보여줘야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냈구나 이게 느리게라도 깨닫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참 완벽하신 분입니다. 앉아가지고 내 바로 눈앞에 있는 꽃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 송이만 남아있어도 나는 온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한테 보낸 쪽지 편지 같아요.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하나님은 엄청 사랑하십니다. 한 끼도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 것 같질 않아요. 어제 점심 때는 울산교회에서 제가 24년 사역했던 울산교회에서 교육자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생축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목사님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속에서 그렇게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약삭 빠르게 살아가도 주위의 시기와 미움 속에 산다면 비극입니다. 반면에 형제 자매의 사랑과 관심에 울타리 속에 사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복입니다. 본문 6절 가봅시다. 나의 평생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전 번역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또 다른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영원히 돌아가리로다. 잔치하러 참석하고 잔치 끝나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존귀한 손님으로 하루 즐겁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축복은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축도 기억하십니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선포되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제가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에서 좋은 것을 맛본 자는 결코 거기에서부터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의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도록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맛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좋은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은 한번 나빴으니까 이제 난 충분히 됐어. 딴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지. 이따위 소리 하면서 다음 주에 목사님 제가 바쁘거든요. 다음 주에 교회 못 옵니다. 다음 주에 뭐 합니다. 이래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끝까지 난 주의를 지킵니다. 이렇게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오면은 하늘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저희 울산교회에 어떤 아주 자매, 형제 자매가 오네인데 결혼도 아직 안 한 사람인데 울산의 가장 중심가에 70평 카페를 열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주일은 문을 닫겠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물장사는 언제 팔려요? 언제 제일 많이 나가나? 그 말을 내가 딱 전에 듣는 순간에 나처럼 무딘 목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 시대에 주의를 딱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나오는 그 오빠와 여동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적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저는 선약이 있습니다. 이러면 돼. 선약이 있다고. 하나님하고 선약이 있다니까 주일은. 여러분 마음대로 약속을 하는 날이 아니라니까 우리를 선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꿀을 만나거든 실컷 먹으라고 자문서에 있어요. 무슨 자문서 기자가 대한양봉협회 홍보이사입니까?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영생을 맛본 사람은 영생을 만끽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즐거움을 맛봤다면 더 풍성한 교제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잠깐이라도 교제해봤다면 좀 더 진지한, 좀 더 내밀한, 좀 더 긴 교제의 시간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비 온다고? 바람 분다고?
눈보라친다고? 아이, 다음 만나서 카톡 보내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끊어버리세요.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데이트하는 사람이 날씨 따라서 이렇게 변경하는 거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랑하는 사이, 사람들과의 사이에도 그렇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건 언제나 가장 우선입니다. 그의 선하심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죄가를 도말합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75년 나의 삶에 함께해 주셨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모르지만은 남은 생에는 더 놀랍게, 더 풍성하게, 더 영광스럽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른다는 말은 다윗에게서는 트라우마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울이 칼잡이 3,000명을 데리고 젊은 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젊은 날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모릅니다. 자객들이 그를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꼭 같은 단어를 사이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적하리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 없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심이 집요하게 여러분의 삶을 뒤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축복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고 노래했습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도피할래야 도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의 생애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최후의 고백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돌아가리로다. 거기에 마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리로다, 거하리로다, 그것도 좋지만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돌아가리로다. 저는 그 번역을 개인적으로는 더 선호합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생전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야.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신약성도 역시 동일한 소원 가지고 살았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왜 여기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탄식합니까?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만큼 주님 섬기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딱 때에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걸 쉽게 할 수 있는지 압니까? 딱 해가지고 누가 카톡 보내는지 살필 수 있고요. 그 다음 오늘 뉴스 큰 게 소식이 뭔지 그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사실 아침에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전해야 되는 말씀이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마지막 주님께 방점을 찍은 이런 본문을 전하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문법을 채워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확 변화시켜 주시는지 아니면 그냥 데려가 주이소 하는 겁니다. 다 접고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이제 됐거든요. 내가 내 열조보다 잘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날 동안에 그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의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돌아가려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사 안에 이 확실한 축복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다가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순간에는 더 놀라운 약속이 성취됩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의 전부였지만은 이 땅의 삶이 마감되는 순간에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은 마음에서부터 초조해진다고 성도들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주님이 나를 외인대하듯이 닭 소 쳐다보듯이 소 닭 쳐다보듯이 날 보지 아니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생각하면은 한없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육신이 후패해질수록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우리 생애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려다 하는 고백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날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시던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드렸던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95세 세상 떠났는데 늘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러듯이 어떻게 자는 잠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늘 소원하셨거든요. 물론 소원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죽는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얼굴에서부터 발산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있다는 것은 내 자손들이 내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 수 있다고 하면은 자는 잠에 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많아지면 힘들어요. 가끔 날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많이 영이 졌다고. 그럼 제가 가르쳐 주죠. 늙을 노, 쇠할 쇠. 노, 쇠해지는 것은 늙은 사람이 마땅히 가야 되는 것이고 노쇠해져도 마음은 따라서 노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나이가 많아지면서 어떤 때는 좀 짜증을 내기도 하셨어요. 피곤해가지고.
근데 속으로 어머니께 말은 안 들었지만, 아이고, 권사님 봐라. 그래서 며느리가 한 번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라고 안 했습니까? 이러니까 어머니 하는 말이, 야야, 나도 그런 줄 알았다. 나이가 많아지니까 잘 안 움직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탄식하듯이 내 나이가 어때서 신랑 되신 주님이 데리러 안 오냐고 그렇게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해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앞으로 살아갈 날에 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